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상기하며 우리가 찬양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받는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사랑을 말게 하소서. 고열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큰잡이 나타내셨네. 근잡이 온 세상 마음을 가져도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따갑겠네. 주 은혜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으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몸으로 재물 삼겠네. 오늘날 십자가 오늘날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신 주인의 생명 없네. 오늘날 십자가 오늘날 십자가 모두 함께 주의 은혜를 찬양하리. 온 세상 마음을 가져도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따갑겠네. 주 은혜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놀라운 사랑 받으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무대 안에 주님 오시구나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다 정복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오늘 시간에는 잠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 또 지금 우크라이나의 여러 가지 생명들이 덧없이 죽어가고 있는 굶주리고 있는 이 처참한 상황을 하나님 우리도 도움의 손길을 뻗치고자 준비하고 있는 많은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작은 성금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 뜻 안에서 정상 상태로 돌아가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손을 모아 종한 정성을 주님 우크라이나에 드리고자 합니다. 그들의 어려운 실상을 못 알고 계시는 주님 빠른 시일 내에 이 전쟁이 멈춰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많은 사상자들이 더 이상 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이 시간이 축복의 시간, 은혜 시간이 될수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의 손 받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생명이 참 사랑 경계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니다.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저희들의 부족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기에 너무나도 부족했던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이 거룩한 날 거룩한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 저희들의 입술을 모아 하나님께 온전히 이 시간을 드리고자 하오니 이 시간을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간 저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정말 저희들의 뜻대로 산 적이 너무나도 많고 저희들의 마음대로 산 적이 너무나도 많사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의 이 모습을 아시고 또 지금도 이 시간에도 저희를 사랑하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사 저희와 함께하고 계심을 저희가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 저희가 동행하는 저희들의 아름다운 삶이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간 저희가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세상이 여러 가지 질병과 또 전쟁으로 인해서 어지럽고 힘들었고 저희들의 마음을 불안케 하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만은 때로는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저희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저희들의 믿음조차도 흔들림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야말로 저희들의 중심이 되고 그 말씀이야말로 저희들에게 살아있는 원동력을 제공하며 그 말씀이야말로 저희들을 올바르게 세우는 힘임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정말 저희가 그런 세상의 소식들과 세속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자녀로서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많은 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교회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또 그분들에게 도움을 두고자 하옵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돕는 자의 마음을 열게 하여서 그 많은 도움이 정말 우리로부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도움을 받는 난민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러한 일들이 오직 그곳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일어나는 것을 저희가 깨닫고 정말 말씀을 무정하고 나가는 저희 멤피스 한인 침례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또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그 노력을 아시며 그 눈물의 기도를 아시오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거룩한 마음과 정결한 마음으로 또 바로 이렇게 헤어주시며 또 오늘 전하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정말 진리 속에서 자유를 얻으며 그 자유 속에서 저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목사님의 그 말씀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 또한 그 또 새로운 말씀들을 또 깨달아서 나아가는 또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또 예배 또 시작을 주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또 저희가 이 예배를 끝으로 모든 저희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각 가정에 돌아가서 각 일터에 돌아가서 그 예배가 끊이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우리 앞뒤에 좌우 계시면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네,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5번에 보시면 우리 바이블 드릴 어린이들과 학생들 바이블 드릴 오늘 12시에 있습니다. 우리 가시는 선생님들 또 우리 그 학생들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동전 보시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 몇 분 계시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9번에 보시면 우리 우크라이나 성금회에서 여러분 자원하신 분들 성금 우리가 전달해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교육부에서 어린이들과 유스들이 또 우리 학부모님들이 김밥을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참여하셔서 좋은 일에 함께 동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 우리 잠깐 영상 볼까요? 네. 주안에 또 여러분 4월달 행사표도 있으니까 4월 둘째 주일 종려주일 또 주의 만찬이 있고요. 셋째 주일 우리 부활주일 또 있습니다. 고난주간 또 이 새벽기도 하니까 여러분 1년에 좀 힘드시겠지만 뭐 안 되면은 가정이나 또 직장에서라도 함께 우리 같이 새벽 예배 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좀 방송 사정상 좀 어려움이 있네요. 네,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자들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자는 450인이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은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에 운동회 하셨던 분들, 초등학교 때에 운동하게 되면 우리가 청팀, 백팀 나누면서 하게 되는데요. 청팀은 청색 끈이라든지 머리띠라든지 아니면 옷을 입으면서 나는 청팀이야. 그리고 백팀은 하얀색 띠와 또 옷을 입으면서 나는 백팀이다 이렇게 서로 구별해가지고 시합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이렇게 구분하면서 청팀과 백팀 이런 식으로 경쟁하거나 시합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쟁도 마찬가지겠죠. 전쟁도 아군과 적군을 구별해서 우리가 서로 우리는 아군이구나, 너는 적군이구나 하면서 표시하는 깃발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때로는 표식을 하지 않습니다. 구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치 이번에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전쟁에 처음에 전쟁이 시작될 때 보게 되면은 우크라이나 한 지방에서 우크라이나 군복을 입은 사람들을 잡았습니다. 뭔가 좀 수상하다는 거예요. 잡다 보니까는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가 보니까는 우크라이나 군복을 입었는데 보니까 러시아 군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에 마태복음 7장 1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날의 전쟁에 보게 되면은 구분하지 않으면서 교란시키고 혼란시켜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더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과연 우리가 적과 아군이 구분되지 아니하고 분별되지 않고 참 힘든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이기려면은 어떻게 되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죄의 유혹은 멀리해야 우리가 유익할 수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나라마다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나라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라는 것을 볼 때에 18장 2절 말씀 보게 되면요,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근, 비가 내리지 않아 가지고 기근이 심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17장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이 땅에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지 않겠노라 하시니까는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땅, 또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얼마나 기근이 심했는지 모릅니다. 기근이라는 것이 꼭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시대에도 기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보니까는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가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나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가뭄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이런 일을 만난다는 것이요, 아브라함도 만났으니까.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세상 삶을 살고 또 내가 내 뜻대로 살고 올 때에
가뭄도 만나고 기근도 만날 때에 하나님이 복주시지 않으니까 그런 거 만날 수 있지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뭄을 만나고 기근을 만났다. 이거 정말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할 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부르셔가지고 네 하고 순종하고 따라갔어요. 말씀을 쫓아서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가고 있는데 가뭄을 만나고 기근을 만났다.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것도 내가 가겠다고 해서 간 것도 아니고 나의 시간표, 나의 인생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셨는데 그 안에 배고픔이 있더라, 그 안에 목마름이 있더라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혹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허점이 있습니까? 실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비록 우리 인생에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문제를 만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보다 우리 인생을 더 좋은 것을 인도하시고 더 복된 것을 인도하시기 위한 우리 연단의 과정임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는 고난도 생길 수 있구나, 문제도 있을 수 있구나. 그런데 그 다음에 해결을 어떻게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만날 수 있는 일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우시 아니하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이라 그러면은 야 네가 한번 스스로 해봐라 라는 의미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으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내 힘으로 내 뜻대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근데 이 믿음의 조상이 기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가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도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도움을 얻어서도 아니고 보니까는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은요 보니까는 너무나 잘 산 나라예요. 얼마나 부유하고 풍요로운지 날강이 있어가지고 비가 매년 안 와도요 보니까 끄떡없습니다. 거기에서 물을 공급받아가지고 논과 밭에 물을 대니까는 항상 곡식이 풍요로운 그때 바로 애굽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눈에 보이는 유혹을 피하기가 어렵다. 내가 배부르고 내가 잘되고 내가 형통하면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죠. 그런데 애굽같이 세상의 나라는 잘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인도받는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가뭄으로 먹지 못하고 양식이 부족하고 물이 부족하고 이런 일을 당할 때에 우리는 마치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던 것처럼 우린 그런 유혹을 견디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간 것을 내려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애굽이라는 곳이 이 가나안 땅에서 남쪽이니까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지만요. 그 의미를 볼 때에 높은 단계에서 낮은 단계로 내려가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간 것도 아니고 기도하며 간 것도 아니고 그냥 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애굽이라는 곳으로 신앙이 내려갔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눈에 보이는 힘과 물질과 능력을 찾아서 내려간 인생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권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는데 저희들과 함께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올라가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같이 혹시나 기근을 만나든지
질병을 만나든지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올라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내려갔으니까 어떻겠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야 그래 애굽에 내려가면 풍요로울 거야, 애굽에 내려가면 잘 될 거야, 정말 애굽에 내려가니까요 애굽왕이 막 재물도 주고요, 양도 주고 나귀도 주고 시종들도 주고 얼마나 선물 주면서 극진히 대접하는지 야 역시 잘 선택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이 되고 자기 아내를 애굽 왕에 보내야 되니까는 야 내가 애굽에 온 건 너무 잘못했구나, 내가 기근이라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배가 고파도 애굽에 내려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여 문제를 풀었더라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후회를 그 순간에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분도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내려가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라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인데 그러면은 왜 그런 어려움을 만드십니까? 인도하시면 처음부터 순탄하게 마지막까지 인도하셔야죠 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그런 사람들 종종 볼 수 있어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정말 사랑하는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때론 연단의 과정도 필요하시더라. 왜? 그럴 때에 더욱더 값진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알다시피 욥이라는 사람 얼마나 신실합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는 아주 믿음의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욥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왜 하나님 나는 다른 삶보다 좀 더 편하게, 좀 더 쉽게, 좀 더 형통하게 하지 아니하고 왜 이런 시련과 왜 이런 고난과 왜 이런 질병의 문제를 하나님 허락하십니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를 더욱더 사랑하노라. 여러분 그렇게 여기시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며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하나님이 선민이라고 택하셨습니다. 하지만은 끝까지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더라. 물론 우리가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라는 아주 사악한 왕과 왕비가 권력과 힘으로 그들의 신앙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도록 강요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자기가 원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에게 오늘 선자 예일야는 묻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니까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한다면 너는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우린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나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아니요, 나는 세상도 중요하니까 하나님도 따라가고 세상도 따라갑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실 하나님만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도 그리고 세상도 함께 따라가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는지요. 그런 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21절 말씀에 우리가 한마디 생략되는 말이 있는데 히브리어로 하스이핌이라고 하는데 나뭇가지라는 그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보게 되면 두 개의 나뭇가지 사이에서 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왜 당신은 두 개의 나뭇가지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까? 하나는 우상을 바라보니까 숭배하니까 왕이 좋아하고 이세벨이 좋아하고 또 그래서 야 이거 물질적으로 정치적으로 성공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성공의 나뭇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데
핍박도 당하고 고난 당하는 그러한 고난의 나뭇가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야, 그거 하나님의 나뭇가지를 잡으면 너 인생은 참 힘들어, 고난스러워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지금 아합과 이세벨의 우상 숭배의 나뭇가지를 잡아라고 권고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썩은 나뭇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화려해 보이고 지금 당장 성공을 줄 것 같고 지금 당장 이거 있으면 내가 앞길이 풀릴 것 같은데 이거는 썩은 나뭇가지이고, 지금은 고난 같지만은 지금 핍박 가운데 있지만은 그 하나님 믿는 것이 나에게 생명이요 면류관이요 영원한 상급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나뭇가지를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나뭇가지 사이에서 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잡을 거는 이거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하나님의 생명인데 왜 썩은 것을 잡고 머뭇거리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린 때도 이거 두 개 다 잡고 싶어요. 이것도 잡고 싶고 저것도 잡고 싶고 어느 하나 놓칠 수 없어. 왜? 우리가 당장 썩은 나뭇가지라 그래도 이거 놓치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리고 내가 약속의 자손인데, 축복된 자손인데 하나님도 믿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두 개 다 잡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야 될 인생은 한 가지 길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 보니까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게 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잡는 두 가지를 잡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잡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오직 주님 붙잡고 주의 십자가 붙잡고 주님께 인정받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들은 보니까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여기에서 주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리 원래 이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원래는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과 그 땅이 되었습니까? 결국에 보니까 이것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더라.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기를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 보니까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누룩 조심하라. 누룩, 효소, 곰팡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처음에 굉장히 작아요. 근데 괜찮겠지 하고 내버리면 어떻습니까? 내일 또 자라고 그 다음날 자라고 어느새 우리가 밭 한가운데에 누룩이 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초기에 잡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요 모든 것이 쓸모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기보다는 세상의 즐거움 찾는 거 별거 아니겠지 하는 그런 누룩이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때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는 내가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불순종, 처음에 별거 아니겠지 하는데 이것이 나의 누룩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인간과 물질과 권력을 의지하는 거, 이거 괜찮겠지 하는데 이것이 누룩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은 이 작은 것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와 누룩이 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바라보고 죄의 유혹을 멀리하여서 결국에 나중에 하나님께 주시는 상급과 면류관을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에 지금 3년 동안 넘게 지금 비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고 참 고난이에요.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비를 내리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하면 비가 내릴 것인가 라고 한다면요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면은 우리가 다시 비를 맞을 수 있는 인생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도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을 돌이키기가 어렵다는 사실이 있죠. 왜? 이것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야 오늘 어저께 우상 숭배 믿었으니까 오늘 다시 하나님 믿자,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루, 이틀, 몇 달, 몇 년 지나면서 그 우상 숭배의 삶이 그들의 처음에는 작은 것이었는데 전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야 우상 숭배하는 사람 야 이거 아니네, 그러다가 나도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팔아서 돈 벌고 있고, 또 우상에서 드린 재물 이 고기 갖다가 시장 가서 팔고 돈 벌고 있고, 하다 보니까는 인생의 전부가 우상과 연결된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모양을 조각하는 사람들, 신전을 만드는 사람들, 그것을 가지고 거래하는 사람들 보니까는 우상 숭배가 빠지면은 그들의 실생활에 손해보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을 놓기가 쉽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에서 말하는 중독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도박이나 마약이나 술이나 이것만 중독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입술과 또 우리의 마음에서 불평과 원망의 습관이 어떻습니까? 이거 불평의 중독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습관돼 가지고 또 의심의 중독을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중독들이 결국 불신앙을 가져오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이것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결단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인생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단이 무엇인가? 주님을 사모하는 결단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성에 우리가 세모서장을 살았던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 삭개오는 세무서장으로서 부유하고 많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뭐 부족한 것이 없죠. 그런데 과연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이고 말씀 듣고 여러 가지 기적이 나타나는 거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요. 예수님께 모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삭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누구에 가십니까? 뽕남에 올라갔던 삭개를 부르시면서 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갈 것이다 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왜 그랬을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였지만은 이 삭개의 마음에는 나의 인생 부유함과 나의 인생의 명예와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새로운 결단하고 싶은 마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중심하시는 예수님이 삭개를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많이 멀리 떨어져 있더라. 우리의 죄와 우리 어떤 불신앙 이것 때문에 하나님부터 너무나 멀어 있어가지고 내가 과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심령에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간절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임만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갈 수 없는 입장이라면은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 문제는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 그 마음 가지고 있으면은 주님께서 야 네가 올 수 없어 그럼 내가 너에게 갈게 하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시더라는 거야.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이 가시 연료가 써야 되고 그 길이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배신당하는 길 할지라도 내가 널 위해서 찾아갈게 하시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말로 진정한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 그런 주님을 만나면서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만난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가 이런 고백하였을 때 그는 당시에 부자였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말씀 고백했던 것을 실천하게 되면요 그는 부자였다가 하루아침에 거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 만나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는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겠구나라는 그런 결심이 되면서 이런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루었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하는 예수님의 축복이 임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나는 세무서장이었고 나는 부유하고 그랬지만은 가진 것이 많지만은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확신이 없는 데에 예수님께 결단하고 예수님께 고백하니까 너와 너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겠다는 구원의 확신이 임하고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것도 가지 못하고 저것도 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니까는 엘리야는 그런 결단하지 못하는 주춤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내게로 가까이 오라. 이거는 엘리야에게 가까우라는 말씀이긴 하지만은 또한 하나님께 나오라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관계, 그들의 어떤 신앙 너무나 멀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까이 오라. 왜? 하나님께 부르시는 거야. 야,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 와야 복을 받는데, 하나님께 와야 너희들이 생명이 있는데 왜 이렇게 멀리 있어? 하시면서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우리 무엇을 해야 될까요? 3절 말씀 보니까는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우상을 숭배하면서 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또 목상 만들고 하면서 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을 허물어 버리고 또 참된 제사장과 선지자들 다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얼마나 힘든 고난과 핍박의 시대였는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사드렸던 그 제단이 허물어진 채로 아직도 그대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왕이 그걸 허물었으니까 함부로 건드릴 수 없잖아요. 그거 건드리면은 위험하니까는 아무도 무너진 제단을 손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연이라는 것이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제사드릴 그 제단을 허물어 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마추리가 코로나로 한 2, 3년 동안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문을 열지 못하고 또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맞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거 우리가 어떤 질병 때문에 우연이라는 것이야. 이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제단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죄본들에게 이제 우리가 조금 괜찮아지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이때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죄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너진 제단 그대로 내버리면요, 우리 소망 없습니다. 우리 생명 없습니다. 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 기뻐 받으실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기 위해서 12지파에게 각자 그 돌을 가지고 와서 그 제단을 수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개의 돌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자. 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당장 왕과 왕비가 죽을지도 몰라요. 감옥에 가둘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왜?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아합의 왕이나 이세벨이나 핍박이나 환난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기 위해서 결심하고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사 무너진 제단을 수축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같이 수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하고 있습니까? 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 거짓 선자들 850명의 거짓 선자들은 지금 서로 비가 내리는 시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우상의 이름을 막 불러보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이 춤을 추기도 하고 자기 몸에 또 칼과 상처를 내면서 피를 내면서 자기의 신을 부르는 그런 의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없었고 비도 내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엘리야 차례가 온 것이요.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무너진 단을 수축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합니까? 도랑을 만들고 나무를 올려놓고 그리고 거기에 잼을 올려놓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 야, 그래, 이제 여기 하나님께서 불을 내시면 헐헐 타고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받으시겠구나.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그런데 엘리야는요,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물동이 4개를 가져와라. 그러면서 3번 부어라. 어떻습니까? 물이 흥건해 가지고 이 나무와 재물에 물이 팍 젖어 가지고 이거는 불을 붙이려고 해도 붙일 수 없는 젖은 제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젖은 제단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불을 갖다 성령을 대도 탈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내리니까 그 제단이 나무든 재물이든 도랑이 나무든 다 핥아가지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제단은 너무나 메말라 있는 제단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에 메말라 있어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메말라 있어가지고 우리는 잘 타겠지 않는데 이것이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더라. 우리는 때로 눈물 젖은 그 눈물 젖은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을 때 하늘의 불이 임하게 되면은 그 제단을 할 뜻이 말미암아 기뻐 받으시는 제사와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심령에 주님, 나도 눈물 젖은 제단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우리 모든 사업의 영역을 위해서 눈물 젖은 제단을 내가 드리길 원합니다. 그 제단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래, 눈물 젖은 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면은 그거 다 할 뜻이고 번제가 되어서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예배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고 예배의 감격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말미암아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을 얻게 되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혹시 아직도 무너진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무너졌습니까? 우리의 일터가 무너졌습니까? 아니면 전쟁같이 세계 곳곳에 무너진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함께 다시 무너진 세워가지고 번제로 드릴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되고, 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니까 피가 내리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희분들이 간절히 바라는 새 생명이 나라는 놀라운 일이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 아버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마치 가뭄으로 기근 같은 인생을 살기도 하고 또 무는 재단같이 초라한 인생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주여 아버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죄를 멀리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든 우리의 자녀든 누구든 간에 죄의 유혹을 멀리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무너진 제단들, 우리 심령에 무너진 제단들 다시 세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사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이 죄의 유혹들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주여 아버지,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아브라함의 심정처럼 주여 아버지, 그 모든 것의 유혹을 우리가 넘어가지 못하고 실탄생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믿음으로 지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그 말씀, 그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짜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무너진 아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많은 교회의 재단들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심령의 재단들이 무너졌습니다. 주여 다시 쭉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기뻐 여기시며 너희는 거룩하라, 너는 나의 백성이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가뭄과 기근을 이겨내지 못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혹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발걸음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여,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위를 바라보며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간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인생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실패, 우리의 모든 것, 아버지, 그것은 우리의 재단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재단이 무너졌는데 내가 복을 바라고, 아버지 재단이 무너졌는데 내가 형통하게 바라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는 심정으로 믿음의 돌을 하나씩 하나씩 세워가는 주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재단을 위해서 눈물 젖은 하나님께 제단을 드릴 때에 주여, 우리가 물을 부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불길이 마여 다 번제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 받으신 예배, 기뻐하신 예배, 아버지 은혜가 충만하고 정말 성령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서 응답받는 축복의 인생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여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나갈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입에 넘고 꽃처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은행 놓아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입에 넘고 꽃처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은행 놓아여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날마다 인도하시고 또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이심을 주여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물질로 예물드릴 때에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곳에 주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삭이 하나를 심고 백배 결실을 거뒀던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더욱 나누고 베풀며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가득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영육 간의 연약함과 또 질병과 아픔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날마다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나의 지으다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람 모든 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